교회 안에는 네 가지 꾼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말꾼이 있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그러나 말뿐입니다. 둘째는 구경꾼이 있습니다. 항상 구경만 합니다. 셋째는 방해꾼, 회방꾼이 있습니다.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사람은 일꾼입니다. 꿀벌의 역할로 꽃이 자라고 생명을 낳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교회에도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페레테스입니다. 휘페레테스. 휘페레테스는 아래서라는 단어와 노를 젓는 자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선장의 명령을 따라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켜서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는요,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다만 선장이 저으라면 젓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뿐입니다. 그러니까 노를 젓는 노예는 배의 안과 밖을 볼 수도 없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릅니다. 오직 배 밑에서 노 젓는 일만 합니다. 또한 노예는요,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노를 저어서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인지도 물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배가 침몰하면 배와 함께 수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일꾼입니다. 일꾼. 일꾼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 품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능숙하고 솜씨 있게 잘 처리하는 사람, 일정한 부분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하거나 할 사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일당이나 월급을 받는 노동자를 말하고, 일을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은 기술자를 가리키고요,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은 책임자나 감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뭐다? 일꾼입니다. 일꾼. 성경에도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주로 종이라는 말로, 신약에서는 일꾼, 종, 집사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일꾼은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와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가 후자에 속한 자라면 서번트, 종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일꾼에 대해서는 섬기는 자 혹은 돕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죠.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켜요. 그런데 어떤 일꾼은 주인의 마음에 드는 반면에 어떤 일꾼은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상관없이 성실하게 일하고 꾸준히 일을 찾아서 한다면 주인의 마음에 드는 일꾼이고, 꾸준히 일은 피하고 요령을 부리며 불성실하게 일하면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일꾼이란 주님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자원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일들을 자발적으로 행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본문 말씀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래의 그 어떤 고통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교회의 일꾼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에요. 일꾼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 한다면 일꾼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온데 없고 누구만? 주님만 들어요. 주님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이익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때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는 일이 기쁨이 될 때 진정한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 25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처럼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고, 그 제가 잘 하는 말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존재로 드러나야 된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존재로, 존재라는 건 뭐예요? 살아있어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그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똑같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고 땅끝까지 전하려는 열정을 가진 자들, 그게 누구냐?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 일꾼들의 힘은 어디서 올까요? 자, 본문 말씀 29절. 내 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현실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내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오냐? 본문 말씀 29절을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 일꾼들의 힘은 바로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고 가진 것이 많아서 자기의 능력이 출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는 말은요, 운동선수가 승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고투하는 것을 뜻합니다. 엄마 젖 먹던 그 힘까지 다 쥐어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죠. 교회를 향한 봉사도 희생도 최선을 다해서, 다시 말해서 힘을 다하여서 수고해야 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는 그래서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저 구원받고 또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오로지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뭐 교회에서 일을 하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때로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야 돼요. 기쁨으로.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 능력을 주셔,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삶의 존재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도 있고 기도의 사역도 있습니다. 찬양 사역도 있고 또 봉사와 섬김의 사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요? 이런 사역들은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시고 쓰시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내가 해야 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학생이요, 학생은요, 내가 학생이구나. 내가 학생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학생이니까 학생은 뭐해? 공부를 해야죠. 열심히 배워야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거죠. 그런데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사고를 치고 학교에 안 가고 부모님 속썩이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뭐냐 이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택하신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다시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네. 학생이요, 사고치고 교무실에 가면요, 선생님들이 때로는 벌을 주면서 따라서 해라. 나는 학생이다. 나는 학생이다. 어떤 사람들은 또 막 A4 용지 하나 주고 거기다 나는 학생이다. 막 빽빽이 써보라고 하는 그럴 때도 있어요. 왜요? 정체성.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걸 인정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 주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생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 장로님, 참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저 집사님, 저 권사님, 그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교회 일꾼이야. 누구누구는 정말 교회의 일꾼이야. 이렇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 혼자만 나는 일꾼이야, 일꾼. 다른 사람이 인정하죠.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일꾼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늘 소망 교회의 일꾼은 하늘 소망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절에 가서 일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닙니다. 일꾼 하나 잘 두면요, 그 집이 흥왕하고 잘 됩니다. 자, 요셉 보세요. 요셉을 일꾼으로 두었던 보디발은요,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고 형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는 동안 보디발을 자기 주인 보디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또 이집트라는 나라가 기근 가운데도 근동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당시의 패권을 강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라는 신하 한 사람 잘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 있으면서 이집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일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전도 은사가 없네, 다른 건 내가 좀 열심히 뭔가 해보겠는데 이게 전도 은사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렇죠. 전도 잘하는 일꾼을 하나님께서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전도는 경력이, 신앙생활의 연주가 오래 다닌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금방 믿은 사람도 그런 은사가, 그런 일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음식을 또 잘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교회 행사나 뭔가 밖에서 행사를 하면 조금 그때 부담스러워. 요리 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요셉 한 명이 보디발의 집을 흥왕하게 했고, 요셉 한 사람이 이집트를 강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형통하고 부흥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비밀을 맡은 자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오이코노무스입니다. 오이코노무스는요,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라는 말과 관리하다라는 말을 지닌 오이고노의 합성어에서 유래한 겁니다. 오이고노. 그러니까 집안이나 어떤 공동체의 행정 관리나 재정을 관장하는 지배인, 관리인 또는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가 지배인, 관리인, 청직이. 일꾼이라는 표현이 겸손히 낮추는 표현이라면, 맡은 자라는 표현은요, 위엄과 권위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것이 아니죠. 비밀은 수아나, 너네 집 비밀번호 친구들한테 다 알려주냐? 택배 온 아저씨한테도 막 다 알려주냐? 아무나 안 알려주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고, 비밀은요,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고 인정된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는 것이 비밀이에요. 가족들에게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 되신,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은 뭘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알려준 그 비밀 뭘까요?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비밀은요, 은밀하게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소유한 비밀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 복된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 안토니오는 어릴 적에 예수님을 만났대요. 어느 추운 날 문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까 문 밖에서 거지가 떨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안토니오가 추우시죠? 아버지께 옷을 드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그러자 거지는 말아요. 얘야 내가 옷을 구걸하러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 안토니오가 다시 물어보는 거죠. 그럼 배가 고프신 모양이네요.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음식을 준비해 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거지는 배가 고프거나 음식을 구걸하러 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안토니오는 거지에게 그러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거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너의 심장을 원한다. 너의 심장을 내게 다오. 안토니오 깜짝 놀라며 물러섰어요. 왜요? 심장은 가장 중요하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심장을 드리면 나는 금방 죽어버릴 건데요. 그때 거지는 어깨에 메고 있던 자루를 내려서 몇 개의 심장을 꺼내 보이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얘야, 이것은 말이야 바울의 심장이고 이것은 말이야 막달라 마리아의 심장이란다. 이것을 나에게 준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있단다. 안토니오는 그제서야 비로소 앞에 서 있는 거지가 예수님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안토니오는 일생 동안 심장을 주님께 드리듯 생애를 바쳤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요 오늘 우리의 심장을 원하심은 힘을 다해서 수고하며 희생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문을 들락거리면서 여러분의 심장을 주님 앞에 떼어 드릴 정도로 힘을 다하여 수고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보실 정도의 일꾼이라고 칭할 만큼 그렇게 일했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우리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할 만큼 그 누구를 만나도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일꾼이야,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일꾼이야, 그렇게 말할 만큼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수고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밖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의 비밀이 간직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심장을 쏟을 만큼을 힘을 다해 수고하며 섬기는 성도로 살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그 상을 잊지 않으시고 훨씬 더 값진 것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일꾼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늘소망교회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